방법인가?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도구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삶에 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특별히 사명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에게 답이 있어야 사람들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붙잡아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겠고요. 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성경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단어를 좀 이해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을 보고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단이, 귀신이, 또 다른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은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한 것도 있는데, 영적인 게 과연 무엇이 영적이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럼 과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체험이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저희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람마다 조금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 문제가 좀 있어서 가위 눌리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가정에 선교사님 딸인데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집 앞에 나가도 귀신들 돌아다니고 있고, 차 위에도 귀신들 돌아다니고 있고, 이 아이가 어리니까 다 보이는 줄 알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죠. 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체험된 영적인 부분들이 그럼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여기에서 성경적이 아닌 건 틀린 거냐? 아니면 성경적인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신이냐?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마귀의 역사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많습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명상운동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교 운동들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철학을 얘기하고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 이단 단체, 특히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단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삼고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왜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저렇게
의사, 변호사, 검사, 엘리트,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의 엘리트들이 따라다닙니다. 참 궁금하고 신기하잖아요. 또 너무 뻔하게 보이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다 부정하고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그 지도자가 체험한 영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체험을 몇 가지를 했는데 자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무너지는 거죠. 처음 만났는데 내가 평생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이 지도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그러면요. 거기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앞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면서요.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 그 잠깐 다락방 메시지를 받아서 다락방 운동을 참여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점점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도 필라델피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교회에 가서 금요 예배에 참여했는데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그 교회 청년들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점점 이상해져서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은 이제 네가 천사의 영을 받았고 네가 어떤 제자의 영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12제자가 있고 보좌하는 천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는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다니기 시작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직자 가정 한 명이 자기 집 부인하고 자녀들이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식구들이 거기서 나오질 않고 점점 그 목사 이상한 목사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 식구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걸 참여를 계속하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설득하려고 거기를 계속 참여한 겁니다. 하루는 그 금요 예배 시간인데 함께 막 찬양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가슴 속에서요 막 북 두드리는 소리 막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막 이게 갑자기 가슴 안쪽이요 막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막 치더랍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앞에 딱 강대상에 봤는데 목사님이 섰는데 그 목사님 주변에 빛이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음성이 속에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요 그때 너무 놀란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서요 통회 자복하면서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한번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영적인 체험이지요. 영적인 게 육신적으로 체험된 건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쉽게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틀린데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 앞에 무너집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성과 감정에선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체험한 영적인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게 틀렸냐 맞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냐? 아니면 귀신이 역사한 거냐? 아니면 인간이 노력한 거냐? 이거에 대한 구분을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성경적이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막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지금 여러 종교단체들 사람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요. 뭐 명사운동하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엄청난 회비 내면서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숫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까? 귀신의 힘이거든요. 사단의 역사인데 교회도 그러면 사람이 모였는데 만약 이게 귀신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라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 문 열리면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문 열린 게 바른 문이냐? 요번에 그 박사원 진행을 하는데 강사 목사님 대기실을 그 호텔을 좀 위층에 그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이 목사님 모시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대기실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호텔에 많은 사람들 쓰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문이 딱 열렸어요. 누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다들 다른 목사님들이. 왜냐 했더니 한 3층 전에 다른 사람이 눌러서 열린 거예요. 저는 문이 열렸다고 나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 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리니까 그냥 바로 나갔더니 아니라고 들어오라고. 동부에 계신 이동철 목사님이 그 메시지에서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간다고 하더니 바로 나가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른 거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무당들 기도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당들이요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면 뭐 그 자세가 대단합니다. 특히 박수무당들, 남자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기세가 굉장히 당당합니다. 목사들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목사들 뭐 전도사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 자기 발 앞이에요, 발 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 뭐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뭐 여자 무당이나 남자 무당이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섬기는 신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낮이고 밤이고 구분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러 간다. 근데 기도도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면 거기 가서 기도한다. 거기 자리를 딱 가면 알지도 못하는 처음 가는 산인데 시키는 대로 가서 딱 보면 냇가가 흐르고 있어서 그 냇물에다가 목욕 제기하고 거기서 밤새 기도한다. 때로는 한겨울에도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러면 한겨울에 냇물이 얼어 있으면 그 얼음 깨가지고 그 물로 씻고 밤에 기도한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말씀으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목사들 뭐 이게 뭐 이렇게 좀 영적인 부분들에 힘없는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한겨울에 동상 걸리지 않고 몸에 열이 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집중을 통해서나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수련되어 있는 사람,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해병대나 특수부대 사람들 겨울철에 막 그 물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 힘 없이 맨날 골골하는 여자 아줌마들 무당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시간에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딱 귀신에게요 사로잡혀서요 귀신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딱 자기가 뭔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은 겨우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방언 기도한다고. 또 겨우 기도 좀 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기 있는 기도문을 읽는 뭐 이 정도에서 끝나니까 뭐가 없냐?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 기도한다고 하고 새 가족들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라는 거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 하는데 그게 내용은 알겠지만 실제 거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저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 얘기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시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시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다락방 운동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불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바람과 같은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일단 믿음 생기죠. 일단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심과 또 그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제공됩니다. 오늘도 정말 바르게 기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 성취를 두고서 기도할 때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응답, 15건 나라의 응답이 와 있는 게 보인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킨 것을 알게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 말씀 운동 퍼져나갔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두루마기를 다 써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가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말씀을 정리시키고 말씀을 이해시킨다는 말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게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는 것. 엘리야가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가세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막 태풍과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예배한다. 이때부터 엘리야가 세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했습니다. 오늘 무엇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성경대로 하면 되냐? 이렇게 붙잡는다면 저희가 또 하나의 방법이고 인본주의 될 겁니다. 서점에 나가 있는 책들에 재밌는 책들이 많습니다. 경영학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요. 게임에서 배우는 경영학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런 책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경영학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서 배우는 성경이 말하는 경영학. 성경을 통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그게 성경의 원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새가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를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에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새가족들에게요. 이거 알려주는 거죠.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역사의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 성경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매는데 소멍에를 매는데 보통 나라들이요. 이렇게 소 한 마리가 끄는데 이스라엘은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끌도록 멍에가 크답니다. 그래서 특히 새끼 소들을 훈련을 시킬 때 엄마 소 옆에 새끼 소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걷게 한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제 멍에 매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이 새끼 소가 멍에를 맸는데 그 멍에가 새끼 소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 소는 옆에 같이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멍에를 네가 대신 메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옆에 와서 함께 동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 속에 세상 살리는 빛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원하고 마음의 병, 생각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원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문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주신 말씀 내게 성취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방시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가려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죠. 내 방법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멍에는 내가 맬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광야 길을 가는데 가나안 향해서 가자. 근데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어요. 분명히 광야 길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왜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육신적으로는 따라갔지만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는 계속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이 더 나은데 가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근데 마음은 늘 불편한 겁니다. 애굽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그 결과로요. 결국 광야에서 끝을 내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태에 있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증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고난의 역사가 나옵니다. 왜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그 주변에 우상 숭배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노예로 잡혀 있느냐? 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들어오냐?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버려라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지요. 사람이 특히 욕심 많은 사람, 저장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온통 쓰레기 다 쌓아놓는 사람 못 버리고 있어요. 왜 못 버려요? 좋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집에 다 쌓아놨는데 감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감 나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다 버려도 되는데. 내 인생에도요. 확실한 답이 하나만 있으면 뭐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뭐 한 20년 전만 해도요. 미국 들어올 때 까다로웠습니다. 질문이 많고요. 왜 오냐? 며칠 있냐? 주머니에 얼마 있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해요. 기본적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을 거냐? 뭐 하느냐?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지금 얼마 갖고 왔냐? 그 질문이 꼭 있어요. 근데 거기에요. 대답 한마디만 하면 돼요. 얼마 있다라는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크레딧 카드 갖고 왔다. 그럼 통과해요. 크레딧 카드 하나면 돈 뭐 이렇게 싸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 하면 되는데 뭐 무겁게 내가 여기 미국에 와서 바꿔서 쓸 뭐 여기에 라면 갖고 오면 돈 된다. 뭐 갖고 오면 돈 된다. 뭐 금덩어리 갖고 오면 돈 된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크레딧 카드 하나면 되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면. 오늘 저희에게 확실한 그리스도 있으면요. 다른 거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 붙잡고 있고 저 사람 붙잡고 있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에게는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밤새 뭐 초가집 지었다 부셨다 뭐 기와를 지었다 부셨다 밤새 온갖 방법을 다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잘 안 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예수님께 질문해도요. 바로 응답받습니다. 애굽에서요. 바로 해방돼요. 내가 노예되어 있었던 묶였던 것에서요. 바로 해방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저희 체험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고 앞으로 많은 새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인본주의 가르치면요. 하나님께서 문 다 닫아버립니다. 세상 것 강조해버리면요. 결국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 전하기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다. 가나안 땅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 증인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고요. 이게 세계 선교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왔는데 이번에 오늘 비행기에서 하와이에서 오면서 우연히 이제 동료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의 웨일즈 그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 그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교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국 목사님이 지금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대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저희도 교회사에서 늘 배우는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한국에 들어오는 상선에 통역자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 10개 국어를 하는 천재, 언어 천재였답니다. 25살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그 영국 상선에 통역자로 왔는데 이제 대포를 쏘면서 한국에서 배척을 한 거죠. 근데 강물이 빠져가지고 배가 어쩔 수 없이 됐을 때 이 배를 불태워버렸답니다. 거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 한국어로 통역되어 있는 쪽복음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중국에서 이미 성경을 한국어로 기록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걸 대동강물에 버린 거예요. 그거를 대동강물에 떠다니는 그 책을 보고 그거를 주워다가 그때 당시엔 종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방에 벽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벽지를 붙여가지고 그냥 벽에 이제 벽지를 붙여놨는데 이 벽지 붙여놓은 사람의 조카가 그 집에 와서 하룻밤 자는데 벽에 뭐가 붙여있으니까 그걸 읽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고 그걸 뜯어다가 다시 책을 만들어서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책 하나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선교의 대국 만드신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입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취된 현장.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미래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처처의 기근과 문제와 난리가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 운동, 말씀 읽고 전달하는 것.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 양과 염소가 가득 찰 것이다. 교회마저도 허탄한 얘기로 채워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지만 마침내 진리,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의 귀를 만족시킬 선생을 쫓아다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 디모데후서 3장, 4장. 오늘 저희가 어떤 방법이 성경적 방법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저희 먼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말씀 성취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새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 먼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다른 것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의 망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 힘 얻는 시간. 이 시간에 모든 수가 무너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이 시간에 내 불신앙도 떠나가요. 내 마음의 염려, 내 마음의 불안함, 이 시간 치유됩니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생명 살립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요, 귀신이 주는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이 귀신이 역사하는 그 능력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만 이 능력을 체험해도 됩니다.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스려 주옵소서. 영적인 힘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많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방법과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하와이에서 그 박사과정 마치고 오는데 이게 그 하와이 사다 보니까 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를 직원 몇 명 안 되는 우리 한류 직원들이 나눠서 가져오다 보니까 저도 짐을 많이 갖고 오게 됐어요. 갖고 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짐을 붙이는데 오버가 된 거죠. 어떡하나 하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제 옆자리에요. 의도되지 않았는데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이분은 타 지역 계시는 분인데 경유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저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고 호텔에 같은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이 모든 걸 진행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사소한 일인데 참 곤란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탄한 길을 내시는구나. 그리고 비행기에 또 타서 보니까 우리 그냥 어느 자리에 앉습니까? 이런 것도 잘 안 특별히 물어볼 그것도 아니라서 그냥 비행기 타면서 이제 어디 앉아요? 하면서 번호를 맞춰보니까 옆자리인 거예요. 참 많은 얘기들 나누고 오랜만에 하나님 응답들 함께 나누고 그동안 또 궁금했던 거 서로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또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저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한 주간 또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적 전도 역사를 체험시켜주고 전달하는 증인되는 저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귀한 세계복음화 운동에 또 렘넌트 운동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다락방 운동에 다락방의 응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선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체험한 간증자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후대들이 어릴 적부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